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던 것, 즉, 무조건적인 관심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결핍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풍요로 들어설 수 있다. 마이클 브라운님의 현존 수업. 이제 이 책으로 강독 모임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에서 정말 많이 와닿던 몇 구절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즉 외부에서 필요로 하고 구하는 인정, 관심, 사랑, 특히나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은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을 때, 무조건적인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감, 그리고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에고의 노력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풍요로, 그리고 무한정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정의를 통합하는 것이 무한정한 풍요에 대한 자각과 경험을 여는 열쇠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 결국은 사랑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에서 근원의 사랑에서 창조가 된 거죠.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은 일어나는 그대로 고스란히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일은 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거기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어떤 경험이나 어떤 타인들의 행동,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막 기뻐하고 질투를 하고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 가버리면 그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자동 반응.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이러한 사건 또는 주변인들의 이러한 언행, 경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창조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창조한 일임을 알 때 의식적으로 깨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즉,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체들에 휘말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지켜보며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식적 응답이 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자, 계속 낭독해 드릴게요. 조건 없는 의식적 응답을 통해서 당신은 통합된다. 반대로 조건 지어진 반응을 통해서 당신은 분열된다. 자, 그래서 더 깨어서 의식적 응답을 할 수 있을수록 우리는 더 현존할 수 있고, 더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상태, 통합, 치유의 상태에 원리스의 상태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일상의 경험에 조건 없이 응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낌과 직감으로 대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 울림,
울림을 그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느껴보라.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갖다 붙이지 말고 그저 그것을 가만히 느끼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가만히 있는 그대로 어떠한 조건도 갖다 붙이지 말고 느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하고 조건을 붙이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 자신을 잘 가만히 성찰해 보시면 정말 끝없이 판단하고 있구나. 끝없이 조건 붙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경험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순수하게 100% 아무런 판단이나 아무런 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100% 수용을 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네, 아마 거의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고 이 몸을 갖고 분리한 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판단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는 한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계속적인 10주차의 호흡 연습을 하고 응답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실용서가 나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마이클 브라우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그런 어떤 정말 뜻깊은 책을 써주신 거죠. 자, 다음에 또 하나 더 공유해 드릴게요. 자신의 각인된 감정 상태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당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찾아온 천사가 오히려 악마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순간, 그리하여 현 순간의 자각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악마들은 본래의 모습인 천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전체 속에 의식적인 조화를 심기 위해 함께 일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러한 의식적인 조화는 책임성 있는 자각으로부터 생겨난다. 당신이 체험을 통해 이러한 자각을 얻는 순간 당신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은 통합되기 시작할 것이다. 네, 개선전 수업 좀 표현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한번 조금 쉽게 제 느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나 상황을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여기서는 악마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현존하여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그럼으로써 순간순간 의식적 응답이 가능할 때 그들이 악마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당신이 체험을 통해 이러한 자각을 얻는 순간 이렇게 딱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고 우리가 계속 회피해서 쌓여있던 두려움, 분노, 슬픔, 불안, 여러 감정들, 부정적 감정들이 하나씩 통합되기 시작한다. 즉 여기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치유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우리가 언어의 그 한계에 굳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새로운 구절.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의 법칙은 구하는 대로 찾고 기도하는 대로 받으리라 라고 말한다. 자신이 찾고 있는 그것을 언제나 보고 자신이 요구하던 바로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 인과 법칙의 자동적이고 정확한 결과이다. 이것은 당신의 삶과 그것을 경험하는 당신의 방식이야말로 당신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살아있는 답이자 당신이 구하는 것에 대해 살아있는 계시임을 뜻한다. 자, 그런데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에너지장에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들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무의식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기 때문이다. 자, 조금 표현이 또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억눌려 있는 수많은 감정체들, 그 각인되어 있는 감정체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 있는 그대로 다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받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작업, 내면의 치유, 통합 작업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것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호포노포노라든지 자기사랑 또는 뭐 세도나 메서드 그리고 우리 현존 수업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분이 시크릿적인 그런 테크닉들 그런 것들에 더 치중해 계시다면 더 결국은 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현재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의 총합을 느껴보며 또 외부를 둘러보며 자기 삶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경험에서 방사되는 울림의 총합을 느껴볼 수 있다면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쵸?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눌러있는 그런 감정체들의 총합이 결국은 내 외부, 내가 경험하는 외부 세상, 내가 경험하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 물질적 세상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방사되고 투사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 내면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 외부 세상인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신체를 가진 당신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만의 신체 감각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여기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분리의 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자기만의 정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자기만의 가슴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만의 느낌 상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자기만의 진동체를 갖고 있다고 믿으며 그에 따라 자기만의 진동하는 통찰과 계시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분리의 인식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 신체, 이 몸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통일장 안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하나 되는 경험, 즉 이것이 이제 원니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니스, 하나 되는 경험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가 우연히 연락을 한다. 또는 인기척을 느꼈는데 정말 뒤에 누군가 있다.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공감이 되고 같은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그 동시성이라고 하죠. 동시성. 여러분이 우리가 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이 동시성을 더 많이, 더 자주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심전심, 감정이입, 직감, 공감, 텔레파시, 예민함 등등 뭐 그것이 어떻게 불리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런 하나 되는 경험들이 당신 앞에 내놓는 증거들에 맞추어 실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증거는 아주 다양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신체는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너지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하나인 거죠. 다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뇌가 곧 내 정신체가 아니라 신체적 경계를 넘어 생각이 닿는 거리는 어떤 거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원격 치유 그런 것도 있죠. 당신의 감정 체험은 당신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주변의 세상이 그것을 공유한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있고 집단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살아서 펼쳐지고 있는 당신의 진동은 자각의식은 개인적이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거 절대 세상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동시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스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런 텔레파시, 직감, 공감, 감정이입 등등이처럼 하나의 이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역시 이게 계속해서 동시성이 더 하루 중 자주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이 동시성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믿는 만큼의 더 큰 것을 한번 누군가 내 어떤 뭐 내가 믿는 뭐 수호천사가 됐든 뭐 그런 걸 믿지 않으신다면 종교가 있는 분이면 그 종교에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저처럼 종교가 없으시다면 그냥 어떤 근원 우주라고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런 어떤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또는 나의 영혼, 나의 상위자에게 요청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맞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한 책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믿음이 없으실 때는 잘 안 되지만 믿음이 전제하에서는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현존 수업을 여기까지만 공유해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정말 귀한 구절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 말, 행동, 감정 지켜보는 관찰, 그 관찰자의 근원의 자리에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